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애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나귀가 쓰러지는 건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하나 때문이다. 이런 소문 들어봤어요? 속담? 외국 속담입니다. 이 짐 싣는 당나귀가 엄청 힘이 좋아요. 많은 짐을 싣습니다. 모래도 싣고 뭐 음식도 싣고 싣습니다. 어떻게는 막 100kg, 200kg도 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자 하나 뭐 몇 그램이나 된다고 무너져 버린다. 왜 무너질까? 당나귀가 쓰러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깟 모자 하나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쓰러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나귀가 쓰러진 것은 모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인 거예요? 그동안 무거운 짐을 졌던 무게에 눌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좋게 하다가 성도님한테 그냥 무심결에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 몰라요.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때문에 떠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쌓여오고 쌓였던 상처와 아픔들에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던져진 거예요? 모자 하나가 모자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몸에 암병이 걸립니다.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암병이 1, 2개월 사이에 암병이 걸리는 게 아니죠. 왜요? 그동안 잘못된 습관, 상처,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당뇨병도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정상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분비가. 왜 그래요?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이 내분비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당뇨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힘에 붙인 일을 감당하느라 힘을 다해 버티다가 마지막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도 봤죠? 역도 선수가 보통 한 50kg, 60kg 드나요? 몇 킬로 들어요? 100kg, 150kg 들잖아요.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요 막 해서 막 150kg 막 들어. 근데 150kg 들고요 150.5kg 500g이면 얼마큼 해요? 돼지고기 한 근도 안 돼요. 돼지고기 한 근을 못 들어가고 쓰러져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돼지고기 한 근도 못 듣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동안 150kg의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이 돼지고기 한 근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모자 하나 때문에 돼지고기 한 근 때 무게를 못 버티고 왜 쓰러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미 많이 받아온 삶의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에 눌려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 삼복더위에 와 진짜 이번 주부터는 35도 지나가대요. 36도. 와 너무 더워요. 이 더위에 견디다가 쓰러지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우리가 뭐 더위 때문에 쓰러진 경우도 있지만 더위보다 뭐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삶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8월 군번이었어요. 8월달 덥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때 뭐 훈련소에서 1시간씩 재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오후 뭐 낮잠 밥 먹고 낮잠 자고 2시부터 훈련 받아도요 35도 60도씩
그때는 쇠 하이바였어요. 쇠 하이바. 쇠 모자 철모 쓰고 하면 머리 위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도 이거 같아. 지글지글. 그거 막 하고 제식 훈련하고 때로는 막 똑바로 서놓고 막 30분씩 막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씩 푹 쓰러집니다. 참 버티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일이 안 풀립니다. 환경은 악화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지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곧 어디로 팔려가게 하실 거예요? 남유다를 바벨론에 팔려가게 할 거잖아요. 포로 잡혀가기를 임박한 종말 가운데 있습니다. 예언대로 70년 동안 속박을 받고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뭐가 막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타임은 무슨 타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할 타임? 기도. 뭔 기도를 해야 돼요? 축복? 능력? 은사? 뭘 구해야 돼요? 회개 기도죠. 회개. 이 회개의 타임인데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2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지금 하나님께 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내 길을 이렇게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뭐 숨겨졌다는 게 뭐예요? 뭐가 된다 안 된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숨겨졌어요. 막 왜 이게 숨겨졌어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이 송사가 뭡니까? 이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을 구해도 재판의 결론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에 속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뭐가 이게 막혔어요? 적이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인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국어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주제는 무슨 주제예요? 남편 원망하고 인간 때문에 그래. 아내 원망하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이러냐. 지금 남편 아내 자식 원망할 때예요.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시도에 길이 막히고 왜 이러는 거야. 왜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란 거잖아요. 뭐 할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회개할 타이밍인 거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가 가장 악독한 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이 복음 앞에서 죄임을 깨달아 엎드릴 때 하나님이 살려줄 텐데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엎드려질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 원망하며 한탄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야 너희들 피곤하지 힘들지 막힌 것 같지. 그러나 똑바로 들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 딱 튀어 뭐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비기닝을 알아요? 태초를 알아요? 뭐 진화론자들은 뭐 55년 걸렸다. 유신론적 진화론도 65년 걸렸다. 어떤 뭐 창조과학자들은 뭐 몇억 년 걸렸을 것이다. 와 논쟁하는데 우리 그때와 그 시점 몰라요. 분명한 것은 60억이 년, 1억 년이든 6천 년이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 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에도 시작이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끝이 있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병 걸리고 죽게 생기면은 두려워 떨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든 질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고 물질도 만드셨고 세상도 만들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 좀 해결하신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설교를 할 만큼 상태의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를 듣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상담하자고 계속 전화를 카톡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제가 또는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 그런 어려움에 있을지언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너자이저입니다. 여러분 선전 있잖아요. 100만 한 번, 100만 뭐 22번 막 하잖아요. 다른 배터리는 다 떨어져가지고서 딱 쓰러져 있는데 그 배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수 있어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사람을, 믿는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이 섬길 때도 계셨고 지금 50대에도 계셨고 제가 80이 되더라도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계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늙지도 않으세요. 항상 젊음을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구태의연해질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온 인류를 구원하실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29절 30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피곤해요. 무능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 안악자손이었을까요? 삼손이죠. 골리앗이었을까요? 골리앗하고 삼손하고 붙으면 몇 초 만에 삼손이 이길까? 아마 1초. 배트맨과 슈퍼맨이 붙으면 몇 초 만에 이겨요? 아마 1초 만에 배트맨의 허리를 잡아버릴 겁니다. 슈퍼맨이. 저스트 리그 안 봤어요? 슈퍼맨이 배트맨 갖고 놀잖아요. 안 보셨군요. 아마 삼손이 한 번에 뽕 쳐버리면 골리앗 날아가 볼 것입니다. 그렇게 힘세고 강하고 자신의 힘과 자기 어떤 주먹을 믿었던 삼손도 결국 눈이 뽑히고 힘이 빠지고 곤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힘을 힘입어 적을 무찌르고 죽고 말잖아요. 그렇게 힘센 사람도 삼손이요 배틀을 들고 다니듯이 성문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문짝이 얼마는데요? 몇 톤 나가죠. 이 배틀을 들고 다니듯이 옛날 배틀 짜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봤어요. 짰다가 옮기고 왔다가 엄마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배틀채를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성문을 사사기에서. 그렇게 힘센 삼손도 피곤합니다. 쓰러집니다.
이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볼 것 같았는데 늙어지면 힘이 빠집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해. 우리 아이들도 시험 본다고 막 며칠 날 새더만 그 다음날은 파김치가 돼 있어.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절여져 갖고 쓰러져 있어. 여러분, 피곤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피곤합니다. 인생은 피곤합니다. 바카스 한 2개 먹어봐요. 그럼 뭐가 막 눈이 반짝반짝할 것 같아도 그 다음날은 2배 피곤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에는요 상처도 많아요. 뭔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크게 2가지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번제, 원죄를 통해서 상처, 내면의 죄의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삶을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썰어놓은 회가 며칠 지나서 상하듯이 시들시들해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기저귀 가려가면서 밥 먹여가면서 키웠는데 받은 거 생각하고 안 받은 것만 생각하고 못된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한테 받은 카네이션 하나에 기뻐 뛰며 웃고 있는데 그 다음날 카네이션, 엄마 다음 달 나 생일이야. 생일 선물 주고, 아빠 나 2달 후에 생일이야. 나 뭐 받고 싶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준 것보다 더 비싼 걸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딸한테 내가 한 2만원짜리 사주고 우리 딸아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거 사줘 하면요 대번에 상처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지. 그것이 인생인 거죠.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있으면 이거 쓰면 막 행복할 것 같아서 쓰다가 떨어지고 나면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은혜 받을 땐 날라가듯이 하다가 며칠만 기도하고 예배 안 오면 또 그냥 정신이 나가고 이상해져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그래서 인생입니다. 시작. 그래서 인생입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강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엎드린 자를 하나님 다시금 은혜 주셔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힘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뭡니까? 간절히 이걸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앙망인 거예요.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무능해져도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독수리가 한번 날라볼까? 오늘 뭐라도 주워 먹을 거 있을까? 쥐라도 한 번에 잡아먹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상공에 올라갈 때는 목표를 향해서 내리꽂으면서 그 먹이를 먹기 위한 간절한 갈망함으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앙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고 오늘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아이고 연속곡 재밌는 거 하네. 별에서 온 그대
그대를 만나고 싶다. TV 보다가 자자. 일어나는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여호와를 악마하는 것이 아니죠.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도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시간? 8시 됐네. 가자 예배.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 했네. 오늘 기도 채웠다. 아이고 뭐 타성에 젖은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조금 힘들고 조금 몸 아프고 조금 상황이 힘들면 다시 쭉 파괴시켰다가 은혜 받을 때는 바람 막 주의 살겠습니다 뭐 하다가 저 은혜 떨어지면 시들 잡수시오. 하나님 내 인생 여기가 족하나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엘리야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주님 데리고 가요. 전라도 말로 데리고 가요. 로덴남에 자빠져서 내 생이 족하나이다. 주님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주님 뭘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스터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을 다 했어. 무엇을 했어도 더 이상의 희생이 아니다. 우리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라는 게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저희 옥상의 밭처럼 좀 싱싱하게 시들어서 쓰러질 때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다니. 맨날 약하게만 있고 두루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쓰러져고 징징 짰는데 사용해본 기억이 내가 너를 사용해본 기억이 있었던가. 너 맨날 넘어져 있었던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망하며 주님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옵소서. 열망하는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볼게요.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없어요. 오직 only way.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only way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슬플 때는 낙심하고 칭칭 짜고 맨날 그러고 따로 국밥입니까? 같이 국밥 말아 먹어야죠. 주님을 믿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배수진을 치고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주님 악망하는 거예요. 기도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면 전도요. 이게 최자실 목사님의 고백이더라고요. 참 저는 뭐 순복음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 참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를 만드신 최자실 여자 목사님, 조영인 목사님의 장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살면 유튜브요? 먹방이요? 죽으면 어떻게 더 살고 싶은데 뭐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살면 전도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네. 뭐 살면 전도만 아니죠. 우리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또한 참 영혼을 말씀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 치유세 갈 수도 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마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 머리 굴려서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면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그러시다고.
너 75살에 너 죽는다. 더 써먹어야 돼. 더 써먹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달려가 봐요. 하나님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살려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힘든 무게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눈물 흘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받으셔요. 아멘. 그러지도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망가져서 은혜 받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에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나의 관심은 독수리가 날개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머리 굴리고 막 내 생각대로 하다가 죄짓고요. 하나님의 두드려 맞아가지고서요.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나네. 그것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협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요 뭐 한다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어요.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 수 있는 창공을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젠 더워가지고서 옥상 가서 좀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예배 마치고 어제 새벽 한 1시에 옥상 가서 그냥 한 2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 부니까 모기들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안 날라와. 모기가 안 날라오니까 좋더라고. 근데 한 50분 지나니까 바람이 멈추니까 모기들이 와서 달라붙는 거야. 간지러 내려갔는데 모기들은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못 날라와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모기는 산들바람만 불어도 날개를 끼우뚱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강력한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모기 인생 될래요? 독수리 인생 될래요? 시작! 모기 인생 될래요? 독수리 윙 날라서 남들 괴롭히고 뭐 그랬었냐 막 이런 인생 있잖아요. 막 그래서 남한테 붙어서 피 빨아먹는 인생들 괴롭히고 막 너는 나한테 피를 줘야 돼. 너는 잘못했어 막 빨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 휘젓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다고 죄졌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인이라면 천국 갔죠. 왜 여기 살아요? 죄이니까 사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흠많은 인생, 이 부족한 인생, 영광한 넘어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저희들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가장 진한 향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세상에서 비싼 향수에 들어가는 향수는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자연 꽃 이파리를 따다가 거기서
액기스를 추출해서 만들잖아요. 섞어서.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에 사용되는 이 장미꽃은요, 가장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산악지방의 새벽에서 장미를 추출한 이파리를 딴대요. 그 새벽에 이 장미 이파리에서 가장 강력한 향수를 뿜어 올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추운 새벽에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걷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나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는 외부 성도님도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항상 이렇게 싱싱하냐고. 저도 싱싱하지 않고 목양실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힘이 넘치냐고. 저는 뭐 체력이 좋거나 어떤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집회 오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암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나 못 고쳐요. 내가 어떻게 장모님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요. 그러나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저 마음의 병 가운데 고통당하신 분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하면서 요구하는 그 성도님의 가정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셔서 그 가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을 한망합시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없다? 우리 안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옷을 입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 진 안에서 돌파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